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1장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말씀에 특별히 1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허망한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욥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욥이 사단의 참소로 말미암아 사단의 참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명령하셨고, 사단은 욥에게 갖가지 악행을 다 자행합니다. 처음에는 물질을 다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는 건강을 또 다 빼앗아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이 참 재난을 만났다, 욥이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저기서 찾아왔던 욥의 세 친구, 또 한 사람까지 합해서 네 친구가 욥과 토론하는,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욥기 말씀이지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저마다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신 소양이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숨겨놓은 남이 알지 못하는 죄악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 재앙에서 벗어나라. 친구들은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욥은 아니다. 지금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 나의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주거리 받거리 하는 대화입니다. 자, 이렇게 대화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 라마 사람 소바리한 사람이 욥에게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악을 보지 않는 듯 하시나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의 생각도 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망한 사람,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 같은 악인들, 그런 것도 하나님의 손에는 다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면전에는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욥기 11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허망한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허망한 사람의 특성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허망한 사람의 특성을 신학에 가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목회 원칙, 자,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는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하는 목회 원칙을 이야기한 디모데 성경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하는 동안에 관련된 사람들, 너하고 연결된 사람들, 그 다음에 너와 상관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뭔가 알게 모르게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 바로 이런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네가 잘 판단해야 된다.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을 가지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디모데 성경에 나오고 있는 허망한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은 바로 후메네오라는 사람이죠. 후메네오. 자, 사도 바울이 후메네오를 설명하기를 그는 어떤 사람이냐, 독한 창질이 썩어져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망령된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다. 망령된 헛된 말. 망령된 헛된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이 선을 행하고 말이 입에서 나와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말이 그 입에서 믿음으로 고백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역사겠습니까? 대단히 귀한 역사죠. 그런데 반대로 이 말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대신 악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자, 그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한 사람도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얼른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신 나머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지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에게 엄청난 보너스를 제공하는데 네가 네 반석이다.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을 하시고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네가 땅에서 매면 풀 자가 없고 땅에서 풀면 낼 자가 없다. 즉 하늘에서도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맨다. 즉 베드로의 강력한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복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앙 고백 한마디 말 한마디 잘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신은 위대한 능력의 사람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 성경에 나오는 아비가일 같은 여성, 그가 나발의 아내 되어서 참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다 보니까 늘 나발의 목장에 와서 삥을 뜯어가는, 요새 말로 말하면 나쁜 말로 말하면 삥을 뜯어가는 자들이 범접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익이 많이 창출되지요. 사람들마다 입에서 야, 저 다윗이 들어와서 진을 친 뒤로는 저 나발의 목장에 삥 뜯기는 일이 없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유익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댄다. 이렇게 여론이 돕니다. 어느 날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지요. 우리에게 좀 도움을 요구합니다. 소년들에게 먹을 것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나발이 하는 말이 딱 거절하지요. 근자에 제 주인을 떠나서 떠들이 돌아다니고 도망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군지도 모르는 다윗이 누구냐? 그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자에게 내 귀한 재물을 나눠줄 수가 있겠느냐? 딱 거절합니다. 그러고 돌아와서 다윗의 종자들이 이야기하죠. 이만저만 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칼을 차라. 400명을 데리고 가서 나발을 처단하겠다. 내려올 때 그 소식을 듣고 나발의 아내 된 아비가일이 달려가서 중간에서 길을 막고 그를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을 어느 땐가 높이 들어 세울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가 되면 당신이 피 흘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 자를 내버려 두시옵소서. 그러고 그때 한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뭐냐? 내 주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보호를 받게 하시고 나발의 생명은 물맷돌 던져지듯이 던져지게 하시옵소서. 그런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 남편의 생명은 물맷돌 던져진 같이 던져지게 해라. 다윗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사계 속에 보호를 받는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땐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맞는 말이라는 이야기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비가일은 성경에 명철한 여인으로 딱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 신실한 말, 충성된 말,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요소지요. 후메네오는 이런 충성된 말, 신실한 말, 믿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독한 창질에 썩어져가는 말 같은, 즉 성도들의 믿음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진리가 흔들흔들하게 하고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이야,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지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없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든지 아직 어린 성도들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쳐주지요.
그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심지어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후메네오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당장 벼락 안 때리니까 나쁠 말 한마디 했다 그래가지고 그 순간 벼락이 쳐지면 뭐 누구나 다 경성하지요. 그러나 악을 저질렀다고 그 순간 벼락 때린 일은 일어나지 않지요. 이러다 보니까 후메네오가 담대해져 가지고 온갖 악한 말을 다 타행합니다. 입에서 다 뱉어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악을 받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디모데에게 주지시키는 겁니다. 자, 후메네오가 있었다. 밀레도가 있었다. 이 자들이 독한 창진의 말을, 허망한 거짓말을 저질러 놓고 말을 많이 뱉어 놓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광스러운 교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후메네오라는 사람, 즉 허망한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 허탄한 거짓말하는 자, 허탄한 말을 하는 자, 후메네오 같은 자, 이런 자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디마를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디모데후서에 써서 보내면서, 자, 다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 일이 바빠서 다 떠나가고, 이 사람은 이래서 볼 일이 바빠서 가고, 저 사람은 저 일이 바빠서 가고, 디마도 내 옆에 있다가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갔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믿음, 어제까지만 해도 믿음 좋아 보였던 데마가, 어제까지만 해도 믿음 생활 제대로 잘하는 것 같이 보였던 데마가 세상이 더 좋아 보여서 세상으로 달려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은 눈에 보이지요.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요. 우선 자, 세상은 눈에 보이고 하늘나라는 눈에 안 보이고, 그러면 안 보이는 하늘나라보다 보이는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데마가 세상이 좋아 보여. 왜 좋아 보이냐? 세상은 천하 영광이 보여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영광만 보여줘도 그것만 해도 인간들이 열광을 하는데, 세상에 모든 조그마한 유익만 있고 조그마한 어떤 조그마한 이권만 있어도 거기에 몰이를 하는 것이 인생들인데, 하물며 천하 영광에 보여질 때야 오죽하겠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에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영광을 보여주며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자, 이 모든 것들을 네가 나에게 절만 한번 하면 이것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즉 천하 영광을 보장하고 약속한다 그 말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했느니라, 딱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세상이 좋게 보여지고 세상이 화려하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이 좋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세상이 눈에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잠깐이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창세기에 나오는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그러니 선택해라. 그때 롯이 소돔의 성이 여호와 앞에 심판받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였다.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지요. 그리고 결국 그쪽 편을 선택을 해서 갑니다. 훗날 롯은 그래도 겨우겨우 소돔성의 유황불 심판을 피해서 살기는 살지만, 결국 그의 삶은 반은 믿음 반은 세상. 성경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의로운 롯이 소돔에서 늘 심령을 상했다. 보고 들으면서 불법한 자들의 모든 행동을 보고 들으면서 늘 마음이 상했다. 즉 믿음의 길을 가긴 가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조금은 문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 어쨌든 롯이 유황불이 불타는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 그 얘기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세상 사람과 세상 영광과 천하 영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롯이 믿음이 좀 더 돈독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관계가 있었더라면 아마 그렇게 선택 안 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천하 영광이 먼저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 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좋아 보여. 믿음의 길은 너무나 힘들어 보여. 믿음의 길은 너무너무 어려워 보여.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길은 주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 대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일은 우선 보기에는 무거워서 그 멍에가 힘들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메어주신 멍에는 쉽고 가볍다. 반대로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은 금방 주어지는 것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억제하고 사람의 영혼을 결박하고 결국 끝에 결말에 가서는 멸망파멸로 가는 일이 세상 영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게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세상은 결국은 베드로 선지에서 말씀한 대로 말하면 끝날 마지막 날 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는 것 같이 녹아지고 하늘이 조이장처럼 말려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자, 믿음의 길은 영원한 영생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만 세상 나라는 멸망받는다. 결론은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그건 종말의 멸망의 이야기고 현실적으로는 세상이 좋아 보일 거로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선 당장 끌리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바로 대마가 세상이 좋아 보여서 믿음의 선한 일을 다 버려버리고 믿음의 그 좋은 선택을 다 판결쳐 버리고 세상을 살려갔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허망한 사람의 특성 중에 두 번째 사람은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허망한 사람의 특성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이 자는 뭐냐? 내게 대적하고 내게 해를 많이 보였느니라. 구리장색 알렉산더. 지금 말로 말하면 구리로 무슨 제품을 만드는 구리를 녹여가지고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한마디로 말하면 세공업자겠죠. 이런 자가 그런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대적을 하고 엄청나게 고통을 주었다. 해를 많이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해를 끼쳤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적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말 속에는 그 기록된 잠깐의 말씀 속에는 대적자가 되고 해를 많이 보였다. 즉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이 자가 장애물이 많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인생을 길을 가는 동안에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모든 반석 거치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반석이 돼서 의의 경기가 되어서 잘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돌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 돌이 거친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삶을 주시기는 다 똑같이 주셨습니다. 24시간 공평하게 다 똑같이 주셨습니다. 이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 그래서 그 삶이 영원한 영생으로 연결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주어진 24시간을 악마의 앞잡이가 되고 마귀의 역할이나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잘못된 길을 가는 인생들로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대적을 하고 직접적으로 교회에게 반지를 들고 직접적으로 목회자의 말에 거역을 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간접적인 자도 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염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염소와 양은 겉보기는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지요. 분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 나라의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염소는 영벌에 처하고 양은 영생에 처한다. 천국 영생에 처한다. 그렇게 판결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땅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가는 길은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해요. 24시간 동안 밥 먹고 잠자고 쉬고 노력하고 일하는 거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일은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 차원이 너무너무 다르죠. 그 전날에 신학생 시절에 전도사 신학생으로 전도사를 하고 다닐 때 그때 당시 한정림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한번 그런 예화를 쓰셨단 말이에요. 공사장에 예배당을 짓는 공사장에 돌을 다듬는 현장을 나가서 목사님이 수고하십니다. 그러고 이 돌을 왜 다듬으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 답변할 말이 처자식 먹여 살리고 나도 먹고 살고 그러느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요. 그래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고 지나가고 또 다른 분에게 또 묻습니다. 이 돌을 왜 다듬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이 돌 깎는 기술을 가지고 돌 다듬는 석수쟁이의 이 재능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르지요. 같은 돌을 다듬어도 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이 돌 다듬는 재능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답변을 하는 사람과 그 인생길이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죠. 오늘 이렇게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형태가 다릅니다. 오늘 같은 말을 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협력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 데 도움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믿음의 유익이 되고 후손들에게도 복을 끼쳐주는,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총 속에 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삶과, 아니면 대적을 하고 반역을 하고 염소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자기에게는 유익이 없고 후손들에게는 저주가 물려지고 참 기가 막히죠. 알렉산더라는 자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대적을 하고 어떤 해를 입혔는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써보낼 때는 아마 많은 해를 입었고 많은 대적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대적을 당했다고 저주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해를 받았다고 복수를 합니까? 그렇진 않지요. 오히려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해롭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고 간접적으로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 자가 나의 삶에, 나의 인생길에, 나의 목회길에 이런 어려움을 내게 줬다, 이런 대적을 했다, 이런 해를 끼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유다서에 보니까 3대 악인을 이야기하지요. 가인의 길, 살리는 자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의 길, 가인의 길. 발람의 길, 사특한 길이죠. 사술이죠. 고라의 길, 폐역의 길이죠. 그래서 인류사의 3대 악인 가인과 발람과 고라 같은 3대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3대 의인 노아와 욥과 다니엘 같은 3대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오늘 욥기 11장에서 욥의 친구들과 욥이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면서 네가 숨겨놓은 악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숨겨놓은 죄악을 더 이상 숨겨놓지 말고 토설하고 이 재앙에서 벗어나라, 그래 권면을 하고, 그러면서 허망한 사람을 다 보신다, 악인의 모습도 기억도 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허망한 사람의 길을 가지 말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악인도 허망한 사람도 다 보시는 것처럼 욥 너도 숨겨놓은 것이 있을 테니 내놔라 그 얘기죠. 그러나 결론에 가서는 욥은 허망한 사람도 아니었고 악인도 아니었죠. 결국 욥의 말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서 오히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올려드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는 그런 역사로 끝이 납니다. 오늘 인생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인생길은 자유입니다. 자기 입으로 가지고 자기 말하는 거 자유입니다.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 그 누가 통제를 해요. 그러나 그 모든 언행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
말 없는 중에 고요한 중에 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 고백의 말을 한 사람들 베드로나 아비가일 같이 믿음의 말을 고백함으로 총명한 여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반대로 악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말로 인해서 영번에 처해지고 그런 게 갈라지는 갈림길이 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속에 인생 여정에 우리들은 수없는 사람과 관계를 합니다. 수없는 사람과 연결되어 삽니다. 이럴 때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들을 향해서 믿음의 유익의 말을 제공하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해주는 그런 복된 말을 하면서, 그렇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명철한 사람, 총명한 사람, 다니엘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같이 빛난다고 말씀한 대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을 해서 궁창의 별같이 빛나는 복 있는 인생 여정이 되어지시고, 아무쪼록 허망한 사람 모습,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저도 여러분 속에도 조금씩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고 느껴지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비춰주면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그때 즉시 회개하셔서 허망한 사람의 모습도 던져버리고 악인의 모습도 지워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욥기 11장에 허망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인생 여정에 허망한 사람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